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이 새벽 하나님께 나와 말씀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귀한 사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은사와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도 변함없이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돌아오는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9절을 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니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은 구약 율법에 나오는 제의적인 정결의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바리새인들은 1세기에 상당한 사회적 권력을 쥐고 있었고 유대 교회에서 지배적인 분파를 형성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전했으나 문서로 기록되지 않았던 구전 전승 규례들을 엄격하게 지키면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그 율법의 규례들을 강조하기로 유명했던 분파가 바리새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율법에 대한 열심과 정결에 대한 관심은 정치적인 변화와도 결부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이스라엘이 정결과 거룩을 회복함으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오고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해방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노력했었던 분파가 바리새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과 나란히 등장하는 세리는 정반대의 인물이었습니다. 세리는 상품 운송에 부과되는 세금을 징수하여 로마 제국에 바치는 관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인데 자신들의 압제자인 로마 황제, 유대인들이 혐오스럽게 생각했던 로마 황제에게 아첨하면서 동족들의 재산을 수탈하는 존재들이 세리였습니다. 세리들은 로마 제국에서 부과한 세금보다 더 초과하여 거둔 다음에 그들이 횡령을 할 때도 많이 있었는데 로마 제국은 이것을 묵인하면서 유대인들이 많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세리들을 독려했습니다. 이러한 세리가 미움을 받았던 것은 동족들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이방의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그러한 정치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이것은 종교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그리스 로마의 이방 문화의 침입으로 유대의 전통 문화가 와해되어 있었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정치적인 해방과 언약이 온전히 실현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하셨고 또한 다니엘서 7장에서 짐승을 멸하시고 성도들에게 권세와 영광을 주실 그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자신들의 전통과 종교를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는데 세리들은 한마디로 이러한 종교적인 열망과 종말론적인 기대를 파괴시키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세리를 살인자, 강도들과 나란히 취급했고 창녀보다 더 악하다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세리들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부정한 자들이요 세리가 유대인들의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이 부정해진다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는데 바리새인은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저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돌아갔다. 그런데 세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편하게 읽을 수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 왕에게 복종하던, 그리고 우리 동족들을 팔아먹고 매국노의 노릇을 하던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의롭다함을 입고 돌아갔는데, 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가며 헌신했고 또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노력했던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돌아간 것보다 더 충격적인 상황이 이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저희들이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지금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는데 율법이 아니라 해결책이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의롭다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신칭의 교리라고 하는 명료한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지나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토색, 불의, 간음을 하지 않는 것과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이 율법을 준수하는 것인가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율법으로부터 율법 준수의 의무가 해방되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11조를 안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금식하는 생활을 전혀 하지 않으시고 자유스럽게 간음하시고 불의를 저지르시고 토색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17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이 비판하는, 그리고 펠라기우스가 주장하는 그러한 사상을 하나님 앞에 고집하다가 의롭지 못함을 선언받은 것이 아닙니다. 세리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 굉장히 난해하고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리새인이 만약 토색하지 아니하고 불의와 간음을 행하지 아니하고 11조를 잘 드리고 금식함으로 인하여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에 온전히 도달했다면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시달려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의로워지면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이방으로부터 이스라엘이 해방이 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약속이 온전히 성취될 것인데, 지금 1세기의 유대 민족들은 여전히 이방의 압제 속에 있습니다. 또한 가장 큰 문제는 누가복음을 지금 계속 읽어 나가고 계시는데, 누가복음 11장부터 누가복음 21장까지는 이 본문을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맥락과 분위기는 예수님의 심판 예언입니다. 누가복음 11장부터 21장까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비유와 가르침을 심판과 멸망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읽지 않으면 해석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그것은 단순히 재물을 지혜롭게 관리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조금만 있으면 예루살렘과 성전이 불바다가 될 것인데 그 재산을 열심히 관리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냥 다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부터 21장까지는 이와 같이 회개치 않으면 멸망한다는 예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모든 가르침과 비유 속에 면면히 흐르고 있는데, 오늘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 너가 만약 토색, 불의, 간음을 하지 아니하고 금식하고 11조를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공로가 된다면 그러면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멸망이 임박했고 심판이 임박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리새인의 이 모든 종교적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는 요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응당해야 할 부분이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앙인이 올려드려야 되는 것으로서 큰 문제가 지금 있다는 것을, 큰 결함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소경의 기도를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성경 본문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본문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무엇인지를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리와 같은 마음입니다. 이방의 압제로부터 바벨론의 침입으로 기원전 6세기에 멸망당하고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길,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모든 인류가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의 심판과 형벌 가운데 우리는 처했는데, 그로부터 구원을 받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 우리 주님의 영원한 하늘 도성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멸망당할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알파요 오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세리와 같은 자학이나 자책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왜 그러한가?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을 하였는데 그날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발라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어서 그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져 있는 집은 내가 넘어가리라. 그러나 그렇지 않은 집은 모든 처음 난 장자들과 짐승의 첫 번째 난 새끼들을 다 하나님께서 죽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6월절 날 저녁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과 짐승의 첫째 날 새끼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장자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후에 말씀하시기를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도 모두 죽어야 되는 존재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장자들을 살려주셨으니 이제 그 장자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성별되고 구별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존재인데 그 장자들을 대신하여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레위 지파의 구분은 성별은 이스라엘의 장자들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들이 원래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었다는 겁니다. 어린 양을 대신 죽임으로써. 그럼으로써 죽지 않은 이스라엘,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그들이 무엇인가가 잘해서 죽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하여 본래 그들이 죽어야 될 죽음을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살아난 존재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원래는 심판받고 죽어야 하고 형벌받아야 될 존재이지만 무엇인가 어린 양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하여 살아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신약 시대의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지만 본래는 우리가 십자가 그 사형 형틀에 올라가서 처형되어야 될 존재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지금의 우리의 자화상과 우리의 모습의 공로는 우리는 본래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될 자였으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던 우리는 그 존재들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래 진멸당해야 될 존재였던 우리가 하나님 아들의 희생으로서 살아났다면 우리가 하나님, 제가 토색하지 아니하고 가늠하지 아니하고 불의하지 아니하고 또 나는 항상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존재이오니 나는 하나님 앞에 이것이 자랑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바리새인과 같은
심정과 마음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실전적인 의미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일 예배를 나올 때, 그리고 다락방에 갈 때, 그리고 제자 훈련을 받으시는 분들은 훈련을 받으실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무엇일까요? 주일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과 생명을 다 쏟아 부으시며 죽으셨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존전에 나아오면서, 하나님, 저는 이러이러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이러이러한 종교적 선행을 실천하면서 나는 공로를 행하였습니다. 주님, 나를 당연히 의롭다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과, 주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만 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아무리 주를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에 빚진 자로서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의 공로에 힘입어서 주를 더 잘 섬기려고 하지만 늘 울어도 눈물로써 갚을 수도 없고, 늘 섬겨도 우리의 섬김으로써 갚을 수도 없는 주님의 은혜 앞에 애통하며 나아왔습니다. 과연 누가 주일 예배의 은혜를 받을까요? 다락방과 제자 훈련을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예전에 몇 년 전 어느 제자반에서 집사님들께서 이제 제가 없는 자리에서 식사를 하시고, 그 다음 제가 갔더니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상당히 괜찮은 사람들이신 것 같다고. 네, 그래서 제가 약간 위트 있게 받아 넘겼습니다. 상당히 괜찮으신 사람들이면 우리가 왜 제자훈련을 해야 할까요? 네, 상당히 좋은 사람들이고 종교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시면 제자훈련 할 필요 없습니다. 네, 그분들이 교양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열심히 훈련하려고 잘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또 하나님의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내 마음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없이는 제가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훈련을 통해 변화되고 싶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이 온전하게 자라나고 싶어서 훈련을 하러 왔다면, 우리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훈련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의 표징은 바리새인과 같이 자신의 행위와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일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이며, 내가 주님 앞에 아무리 사랑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자신의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나는 만분의 일도 갚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자각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그 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공로와 의지와 종교적 열심과 선행이 그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 앞에 공로적으로 제시되는 존재들이 교회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이 주시는 교훈은 바로 이 세리의 기도의 내용이 기독교 신앙의 제1번 공식이요, 가장 기초가 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회복될 수 없고 고침받을 수 없고 변화될 수 없고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리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은 변화되고
성장하고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 세리의 기도를 마음속에 새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러한 애통하는 마음 위에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 은혜 받는 참된 요소가 무엇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리와 같은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변화받고 축복받을 겸손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부르짖나이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을 잘하였고 열심히 하였고 거룩함과 정결함을 하나님 앞에 추구하였던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죄인 중에 괴수요 유대인들이 정죄했고 하나님 그 사회적으로 정말 악하고 죄악된 세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의롭다함을 얻은 이 본문 앞에 하나님 저희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신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자신의 영적인 형편과 처지를 비추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애통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자고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붙들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필요함을 아는 은혜 받은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나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모두가 의롭다함을 얻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은혜 받는 참된 요소가 무엇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같이 엄중한 심판 앞에서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착각하여 영적으로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에게 겸손한 마음과 분별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리가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거룩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구원의 사건을 우리가 진실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십자가를 붙들고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한 심령, 통해 자복하는 마음, 겸손한 하나님의 부르짖음 앞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회복과 부흥과 변화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영적 글로벌 플랫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의 기도, 100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문의 각 항목의 첫 번째 내용만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각 기도문을 읽고 아멘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마지막 시대에 열방을 치유하는 축복의 근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 가운데 거룩한 부흥의 공진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되어 영적 기백을 가진 용장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며 초대교회의 영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아멘. 북한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속히 북녘 땅에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 광주리 사역 및 북한 사랑의 선교부 사역을 위한 기도입니다. 사랑 광주리의 대북 지원 사역, 통일교육 문화 사역, 지역사회 돌봄 사역을 통해 수많은 북한 주민들의 영혼과 육신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아멘. 마음을 다하여 합독하신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수요일은 글로벌 사역과 선교사님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시는 시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또한 중동에 많은 분쟁과 전쟁의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박해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부름받아 나선 선교사님들께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시고 사역 현장에 성령님의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고 주의 나라가 능력 있게 임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글로벌 사역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 하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